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님의 주 인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 그 말세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머리 아프다, 안 듣고 싶다, 좀 그러세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들으면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차라리 그쪽은 뭐 나 잘 모르는 영역으로 삼고 싶다, 약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전체 중에서 5번째 중요한 가르침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마태복음은 5개 5대 가르침이 있는데 마지막 가르침이 이 종말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종말에 관련된 가르침을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기사본 보지 마시고요. 말씀에 집중하시고. 네. 자, 그래서 뭐 안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 며칠 전에 제 아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때에 관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가르침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그거 듣기 싫다, 머리 아프다 그래서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관심을 가지고 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주변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헷갈리기도 하고, 또 주변에 좀 쉽게 말하면 이단들 때문에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고생을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나름대로는 중심을 잡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우리가 알 필요는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으면 성경이라는 것이 아주 뭐 기가 막힌 이상한 신비로운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 나중에 우리의 부활, 영생 이런 것들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좀 신비한 것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 말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 것들이 성경의 가르침하고 절대로 상충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 종말에 관한 이상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나름대로의 판단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잘못된 태도가 있을 수 있죠.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마지막 때가 곧 온다, 곧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상생활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아무도 그 생각 안 하겠지만 그런 가르침들이 있죠. 자, 우리가 예수님이 올 것이고 이 세상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재 돈 벌고 직장 나가고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재림에만 집중하자, 그런 잘못된 태도가 있을 수 있고, 이것들은 대부분 다 이단들의 속임수가 보통 그런 가르침을 많이 가르칩니다. 또 반대로는 정반대로 마지막 때 그런 건 없어, 이 땅에 살다 죽으면 되지, 뭐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재창조 이런 건 없다, 현재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정말 중요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현재의 삶만큼 집중하자, 이것도 잘못된 태도죠. 양쪽이 다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고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오면 재림의 때가 있고 그때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현재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균형 잡힌 그 기독교인들의 삶이 되는 거죠. 우리가 곧 내일 모레 종말이 온다. 그렇게 생각하고 현재의 모든 활동을 다 접어버리고 오직 주님이 오시에만 대비하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 그렇게 부릅니다. 그 특정 시점을 딱 정하는 거죠.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또 가까운 미래에 재림한다. 그래서 내 직장 다니는 거 다 사표 내고 나오세요. 휴직계 내고 나오세요. 주님이 오십니다. 지금 무슨 직장 생활이 왜 중요합니까?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날짜를 못을 받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들을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 그렇게 말하죠. 가장 잘못된 이유는 특정 시점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날짜를 못을 박으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옛날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이 나시겠지만 다미 선교회라고 들어보셨죠? 이 선교회에서는 1992년 벌써 한 30년 됐네요. 31년 전에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시는 휴거가 일어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다미 선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이장림 씨가 만든 선교회인데 그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 다가올 미래, 다와 미를 짜서 다미 선교회 그렇게 말하고 그때 이분이 쓴 책이 뭐 천국의 문이 열린다, 경고의 나팔, 92년의 열풍 이런 책들을 많이 썼는데 그 당시 신기하게도 뭐 교사, 공무원, 대기업 간부 그때 하나은행의 임원들은 없었나 모르겠는데 대기업 간부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휴직을 내고 오직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선교활동에 집중하자 그렇게 해서 막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장림 씨는 그때 92년 10월 28일 되기 전에 그 신도들의 재산을 34억 원을 횡령을 해서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렇지만 10월 28일 날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그래서 휴거가 일어난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일어났을까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전혀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 신문사에서 와서 막 보도도 하고 막 그랬죠. 그렇지만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담의 선교회 때문에 뭐 사람들이 죽거나 자살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잘 지나갔는데 이게 대표적인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런 시한부 종말론의 대표적인 사례죠. 자, 우리가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올바른 태도는 뭐죠? 여러분 재림이 있습니까? 예수님 재림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정한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들에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관하여서는 관심을 갖지 마라. 예수님도 나도 모른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모르는 게 있으면 됩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도 모른다라는 얘기는 정말 몰라서 모른다가 아니라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있으시면 각자 역할이 있거든요. 그게 삼위일체입니다. 신비롭죠? 다 하나님이고 똑같이 전전능하시고 똑같이 무소부지하시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부분은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다. 즉 성자 하나님도 쉽게 말하면 관여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방적 주권하에서 그게 정해지는 것이지 우리가 그 관심을 갈 필요가 없다. 일상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 같은 게 이게 종말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달란트 비유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재능을 잘 활용해서 열심히 살아라 그런 비유인데 이것이 배경이 종말에 관한 가르침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건 뭐냐면 달란트 비유에 보면 주인이 언젠가 돌아온다. 알고 있는 거죠. 우리 은행으로 말하면 12월 31일이 되면 결산일이 있다. 오죠. 내가 열심히 영업하는데 12월 말이 되면 우리가 결산을 합니다. 그것처럼 주인이 반드시 돌아올 날이 있다. 그걸 염두에 두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날 때문에 뭘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내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아간다. 나에게 맡겨진 돈으로 내가 열심히 장사한다. 열심히 살아간다. 라는 게 달란트 비유가 주는 그런 교훈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재림 때가 반드시 있다. 그게 내일일 수도 있고 10년 뒤일 수도 있고 100년 뒤일 수도 있지만 그 날짜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고 현재 너가 살아갈 날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이 살아가라. 그게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시고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그런 태도입니다. 아주 상식적이죠.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 상식과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살았을 때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그 가르침은 좀 이상한 가르침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 아들이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면서 저 성전이 무너진다 그렇게 말했더니 제 아들은 그게 궁금하죠.
예수님,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타이밍. 두 번째는 무너지기 전에, 즉 예수님의 재림의 때 되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징조를 물어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이죠. 여러분도 만약 그런 말 듣게 되면 그때가 언제이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징조가 무엇인가, 그렇게 말하면서 제 아들의 마음속에서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세상의 마지막 날을 지금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진다? 그랬더니 성전이 무너지면 그때가 마지막 때겠네? 그 생각을 하면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보면 성전이 무너진 것은 예수님이 그것을 하시고 난 다음에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종말의 때는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는 거죠. 그 두 개의 사건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그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성전이 무너진다? 왜 무너지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파괴가 아닙니다. 성전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뭐죠? 교회,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있는 그 땅에 있는 건물로 지은 성전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거는 파괴시키고 진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성전, 교회, 우리들로 영원히 간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도 성전의 파괴는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고 완성되어지는 창조,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정말 예수님이 재림, 그것은 모든 것들의 파괴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새로운 창조이고 창조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좋은 때죠. 우리 그런 생각을 꼭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이런 답변을 하십니다. 그런 재림 때가 되면 많은 현상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방금 본문에 봤던 것처럼 기근, 지진, 전쟁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 그런 말 많이 듣죠. 전쟁이 너무頻繁하게 발생한다. 온 세상에 지진이 난리가 난다. 그러면 종말이 가까우지 않나? 가까워 우리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런 소문을 많이 듣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현상은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던 현상들이다. 매년 반복되는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본다고 해서 우리가 재림과 그것을 연관시킬 필요는 없다는 게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가짜 뉴스, 거짓 선자들이 많이 등장한다. 그런 것에 미혹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8가지 징조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크게 본문을 보면, 크게 나눠보면 크게는 4가지인데요. 제가 하나씩 크게 4가지를 분류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8가지 징조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 소문, 국가 간의 분쟁, 기근과 지진, 그리고 크리스찬에 대한 박해와 핍박,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는 것, 또 신앙을 버리고 불법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마지막에 보면은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징조입니다.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거짓 뉴스입니다. 거짓 선지자고 거짓 메시아입니다. 제 아들이 물어보기를 예수님께, 예수님, 저 성전의 때가 무너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질문은 그렇게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다. 언제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첫 대답이 뭐죠? 첫 대답이 너희가 본문에 보시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는 뜻입니다. 첫 답변이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이 말은 뭡니까?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한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많은 유혹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생각할 때 첫 번째 마음에 갖춰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거짓 뉴스에, 거짓 소문에, 거짓 메시아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게 예수님의 첫 번째 답변입니다. 힘든 시기가 되면 사람들이 유혹을 느끼죠. 누군가가 강력히 뭘 주장하고 그 주장에 내가 내 마음을 맡기고 거기서 뭔가 위로를 얻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심리적으로 생깁니다. 예수님 첫 번째 답변이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난리와 난리 소문, 많이 듣겠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은 모든 시대마다 다 반복되는 일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것 때문에 정말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연결시킬 필요는 전혀 없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 재난의 시작인데 이 재난의 단어를 보면 이 영어로 보시면 birth pain이라고 해서 출산의 고통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런 모든 것들은 재난이 우리가 부정적 의미를 갖지만 그 재난은 부정적 의미라기보다는 새로운 것들이 태어나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엄마가 아기를 낳는 것과 같은 그런 출산의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것이 계속 누적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완전히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볼 때 두려워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소문을 많이 듣겠지만 거기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거나 두려워하지는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우리말 성경에 보면 번역을 이렇게 했죠. 이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일 뿐이다. 우리 개혁개정은 재난의 시작이다 했는데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진통의 시작이다. 그 의미가 맞습니다. 그러면서 핍박의 시기도 계속 있을 것이다. 그 핍박의 시기는 어떤 시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모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쭉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많은 핍박을 받으시는 거죠. 그처럼 이 핍박이라는 시기는 뭐냐면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고 거짓과 참된 것의 싸움이고 이것은 해마다 모든 시대에 있어왔고 오히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것이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특히나 복음이 전파되면서부터는 사람들이 더더욱 진리와 비진리에 대해서 그런 많은 충돌을 느끼게 된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다. 그 자체가 어떤 특별한 재림에 관한 마지막 때에 관한 구체적인 특별한 때를 지시하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보면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해서 불법이 많이 성하게 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다 식어진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견딜 자신 있으세요? 이 말 보고 있으면 조금 마음이 아파집니다.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성경이 말하는 바는 뭐냐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견딜 수 있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나는 모든 핍박과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막 힘을 써서 억지로 막 난 도저히 못 견디겠는데 어떻게든 버텨볼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힘들긴 하겠지만 우리 스스로도 내 마음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힘과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많은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도 스스로 견딜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끝까지 견디게 되어 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그만큼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구원에 대해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면 결코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런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은 어떤 어려움과 핍박에서도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히려 그런 핍박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내는 그런 시금석이 된다. 핍박이 오면 겉으로 보기에는 잘 믿는 것 같은데 핍박이 오면 넘어지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무섭죠? 그런 말 들으니까. 과연 나는 그런 구원받은 사람일까? 그 사람도 해보십니까, 여러분? 그게 궁금하세요? 내가 어려움을 겪어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어려움을 겪을 때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뭔가 의지가 생기고 하나님을 붙잡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막 생기면 그것이 내 마음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거죠. 그게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오늘 예수님 말씀도 그런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견딘다는 단어도 수동적으로 막 버틴다 그런 게 아니라 영어로 보시면 굳게 선다 그 뜻입니다. stand firm, 굳게 선다.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굳게 딱 서 있는 거죠. 흔들리지 않고. 그런 태도가 끝까지 견디는 자의 태도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언제 재림이 올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텐데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끝이 오는 타이밍과 복음이 전파되는 게 뭔가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죠? 그 복음이 어디까지 지금 전파됐지? 진도를 봤더니 전 세계를 봤더니 인구를 봤더니 한 80% 진도가 나갔네? 그럼 20%가 남았네? 이렇게 제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 아직 20% 정도는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올라 멀었네, 안심하고 있자, 그런 말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재림의 때, 완성의 때는 모든 민족들에게 기회가 다 주어진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아무리 핍박이 있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어도 그거와 상관없이 복음은 계속 전파될 것이다. 한쪽에서는 기근도 있고 지진도 있고 재난도 있고 막 난리가 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전달되어질 것이다. 그 뜻입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다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사람들 그걸 듣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든지 하지 않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기회가 다 주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때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진도를 보면서 우리 은행에서 실적 보듯이 진도를 봐서 전 세계 민족이 몇 명이고 인구가 몇 명인데 도대체 복음이 몇 개나 전파됐나? 그런 진도를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옛날에 어떤 이 구절들을 그렇게 해석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쌓아져 가는 걸 보면서 그게 다 쌓아졌네? 그러면 곧 재림이 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뜻이 아닙니다. 어제까지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 재림의 시기는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언제 마지막 때 오더라도 후회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 정리해보면 마지막 때는 기쁜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했던 것처럼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날이고 기쁜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소망으로 그날을 기다린다. 이건 명확한 메시지고 그렇기 때문에 굳게 서서 작은 소문, 특히나 부정적 소문들, 재난, 기근, 지진 뭐 이런 부정적 소문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 라는 게 첫 번째 주어진 메시지고 두 번째는 그럴 시간 가면 갈수록 진리와 비진리는 점점 더 많이 대립하게 된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주님의 길을 따라갈 것이다. 그럼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내가 모든 걸 다 접고 선교하자 그런 얘기 아니라 나는 일상 가운데서 성경의 메시지인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내가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이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내일 당장 오더라도 오늘 밤에 혹시 오더라도 후회 없이 내가 뉘침 없이 그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만약 오늘 밤에 재림이 있어서 모든 게 다 하나님 때가 오늘 밤이라고 한다면 그때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이 아직 복음이 다 전파 안 됐는데요. 그렇게 한가할 수 없습니다. 그죠? 100%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입니다. 그런 것이고 우리는 나는 내가 하나금융 내에서 내가 나에게 준 업무를 하루 매일매일 수행하시는데 그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내가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서 남들을 배려하고 나에게 주어진 재능을 내가 100% 발휘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오늘 당장 점심때 재림 와도 좋고 밤에 와도 좋고 100년 뒤에 와도 좋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이 마지막 다섯 번째 가르침은 우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꽤 깁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꽤 많이 이어지기 때문에 아주 다양하게 설명하고 계시지만 전체의 메시지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을 계속 같이 공부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 가슴 가운데 깊이 새기시고 내가 언제 재림의 때가 오더라도 후회 없는 공부로 말하면 언제 내가 시험을 치더라도 나는 현재 실력을 가지고 치겠다. 그런 마음, 바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그 미래에 대한 대비는 훌륭하시고 주변에 혹시 어떤 사람들이 이상한 소문을 듣고 와서 막 좀 헷갈리고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 꼭 해주셔서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잡아주는 그런 노력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재림의 때를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십니다. 그 가르침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해서 우린 이 부분을 외면하지 않고 잘 공부해서 잘 이해해서 나 자신의 삶에도 적용하고 또 내 주변 어떤 사람들에게 만약에 이 문제 때문에 헷갈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내가 오후에 우리 하나금융대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나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광고 드리겠습니다.